안녕하세요. 그림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아트지인TV 최지인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 시간 박물관은 코로나로 문을 닫았지만 경주 곳곳이 국보와 보물이라 박물관 같다고 말씀드리면서 문화재에 대해서 알아보고 소개하는 것도 좋겠다고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역시 아는 만큼 보이니까요. 미술작품을 보듯 감상한다면 임두빈 선생님의 한국미술사 101장면을 추천합니다. 13살 초등학교 수학여행에서 선생님이 석굴암을 보고 있는 저에게 너도 이게 아름다운지 알겠니? 라고 질문하셨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막연하게 아우라 같은 게 느껴진다는 의미로 답을 했었습니다. 그때 막연하게 느껴졌던 아우라에 대해 학부 때 수업에서 만난 임두빈 선생님의 한국미술사 101장면은 친절한 설명으로 어렵지 않게 다가갈 수 있게 해줬는데요. 한 학기 수업 동안 읽으면서 다른 책도 참고해 찾아보며 느끼게 된 거라 10분 안에 요약하긴 힘들겠지만 한국미술 역시 작품이 만들어진 시기의 환경을 알고 생각하며 보면 되고 감상을 할 때 한국미술은 이야기가 담겨 있어서 알수록 더 빠져들게 되는 매력이 있는 듯합니다. 이런 생각이 불국사를 박물관이라고 여기고 찾고 아트지인TV에서 소개하는 바탕이 됐습니다. 부처님의 나라를 표현한 절로 김대성이 왕실의 지원을 받아 지은 절 불국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는데요. 여기엔 국보로 지정된 유물이 7개, 보물도 많습니다. 국보 20호, 21호인 석가탑과 다보탑, 그리고 금동 아미타열의 좌상, 그리고 또 석가탑 안에서 발견된 무구정광 대다란이경과 청운교, 백운교 등 불국사 자체가 박물관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불국사와 석굴암은 신비로운 느낌이 어려 있죠. 이 절은 임진왜란 때 타버린 이후 복원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4분의 1 정도만 지금 남은 거라고 하고요. 남아있는 부분을 보면 크게 극락과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신 인간세계, 비로자나불이 모셔진 부처님의 세계가 모여 있습니다. 모든 절은 일주문을 지나면 동서남북을 지키는 신, 다대천왕이 있는 천안문을 지나게 되는데요. 원래 대웅전에 가기 위해 오르는 계단 밑에는 구품연지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정화한다는 의미의 연꽃들이 그게 있었고요. 연못이 구품연지라 불렸던 데는 생전에 어떤 업을 지었느냐에 따라 9가지로 분류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늘 진리를 추구하고 행복한 사람들이 가장 높은 등급으로 즉시 환생하고 등급에 따라서 환생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데 보통의 사람들은 49일 만에 환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49제를 지내는 거라고 하고요. 이 연못은 박정희 정권 때 재건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찾을 것을 고려해서 없애고 지금의 모습으로 지었습니다. 33개의 계단으로 이루어진 푸른 구름 청운교와 백운교 계단 옆 아래쪽에 돌을 보면 큰 돌도 있고 작은 돌도 있고 모양이 각기 다른데요.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모양이 다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돌의 모양이 비교적 다듬어져서 비슷한 모양새를 하고 있는데 한 면은 잘 다듬어진 모양인 이 돌은 깨달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축대도 그냥 돌을 쌓은 것이 아니라 돌과 계단의 수에도 의미가 있는 것을 알고 보면 하나하나 더 유심히 보게 되죠. 앞서 불국사는 극락세계와 인간들이 사는 세계, 부처님의 세계로 구분지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화문 옆에는 극락세계로 가는 안양문이 있고 그 밑에는 계단인 연화칠보교가 있습니다. 계단을 자세히 보면 여기에는 연꽃의 모양이 새겨져 있어서 그 모양이 사라질까봐 지금은 출입은 금하고 있습니다. 인간세계를 뜻하는 대웅전으로 들어서는 문, 붉은 안개가 서려 있다고 성스러운 곳이라는 의미의 자화문이 있는데요. 자화문의 천정을 보면 깨달음을 얻었을 때 내린다는 꽃비를 형상화한 그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기둥과 기둥을 잇고 천장을 받치는 보의 모양도 태양이 떠오르는 것과 지는 것을 표현하고 용의 모습으로 곡선의 형태를 사용해 만들었는데요. 해와 달을 지났기 때문에 해의 위쪽에 그림자가 생길 수는 없으니까요. 이 문을 지나서 있는 부처님과 다른 모든 것들은 그림자가 없다고 합니다. 그림자는 불교에서 탐욕을 말하는데요. 탐욕을 갖지 않으면 다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무영탑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석가탑에는 슬픈 전설이 있는데요. 언젠가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 신라 제1의 석공 아사달과 아사녀의 이야기,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였기에 여러 가지 설이 있긴 하지만 그 이야기 잠시 해드릴게요. 불국사를 지을 때 전국 제1의 석공들을 모아서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탑을 짓기에 처음에는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신혼이었던 아사녀는 3년이 지나도 아사달이 오지 않자 남편을 보고 싶어서 천리길을 찾아와 불국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탑을 짓는 동안은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해서 혹시라도 아사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만나지 못했는데요. 아사녀의 사정을 안타까워한 문지기가 탑이 완성되면 연못물에 탑의 그림자가 비치게 될 거라고 말하고 아사녀를 위로합니다. 아사녀는 탑이 완성돼서 아사달을 만나기를 바라며 탑이 물에 비치기를 애타게 기다리게 되는데요. 하염없이 기다리던 아사녀는 아사달을 그리워하다가 물에 비친 탑의 환상을 보고 환상 속의 탑으로 가 물에 빠져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사녀가 죽었다는 소식을 알게 된 아사달은 아사녀를 그리워하며 그녀의 얼굴을 돌에 새기다가 연못에 빠져 죽었다는 설도 있고요. 산속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도 남겨져 있지만 이를 확인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불국사에서 4km 정도 떨어진 곳에 영지라는 이름의 연못이 있는데 이 연못에서 아사녀가 빠져 죽었다고 하고요. 아사녀의 얼굴을 새긴 영지 석불 좌상이 근처 영지암에 있습니다. 아사달은 아사녀의 얼굴을 새기다가 미처 완성하지 못하고 죽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 얼굴이 닳아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다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어서 이 둘이 온누이였다는 설도 있고요. 아사달이 신라의 공주와 결혼하게 됐다는 소문을 듣고 아사녀가 죽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현진건의 소설 무영탑에서 역사적인 사실처럼 여겨지게 됐다는 얘기도 있지만 이 설화는 절이 지어지기 전까지 이런 슬픈 사연이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정성이 있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을 상징하는 석가탑 둘레에는 8방향으로 연꽃 모양의 부처님이 앉는다는 금강좌가 있습니다. 8개가 있는 이유는 사방팔방이라고 할 때 8방향은 온누리를 의미하는 거고요. 석가모니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부처님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말합니다. 석가탑은 비례가 안정감 있고 균형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지붕으로 층을 세서 3층 석탑인데요. 석가탑의 2층에 사리가 있었는데 도굴꾼들이 도굴을 하다가 깨졌고 그것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 발견됐습니다.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은 인쇄를 중국에서 했다고 중국에서 주장하고 있기도 하고 중국과 일본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을 검증할 수가 없어서 우리는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본이라고 하지만 세계적으로는 인정을 받진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도 이것은 국보 126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석가탑은 그림자가 비치지 않는 탑이라는 뜻의 무영탑이면 그 옆에 있는 다보탑은 그림자가 비쳐서 유영탑입니다. 양쪽에 다른 모양의 탑을 배치해 있지만 조화로운데요. 다보탑은 전통적인 탑의 모양을 깨고 섬세하고 화려한 장식으로 다보탑 안에 돌사자가 지금은 하나만 남았지만
원래 4개의 돌사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보물이라는 이름을 가진 다보탑은 다보 부처님이 석가모니의 설법을 증명하는 법화경의 내용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대웅전의 뜻은 큰 영웅으로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가장 어려운데 그것을 해낸 큰 영웅을 말합니다. 타인과 비교하면서 시샘하고 경쟁하기보다 어제의 자신보다 나은 나를 만들며 어제보다 나아진 오늘을 만드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힘들기만 할 것이 각자가 가진 장점이 다 다르니까요. 진달래는 진달래대로, 민들레는 민들레대로 아름답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아름답게 만들어가길 기원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